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부터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사가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9장의 말씀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언급했지만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다룬 내용이 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장부터는 다윗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면서 사울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사가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계보를 언급했지만 사울의 죽음을 다룬 내용이 주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본격적인 통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교훈적으로 언급함으로 인해서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12장 40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즉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사울 왕조의 비극적인 몰락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울과 그 세 아들, 블레셋 족속에게 수치를 당하는 사울의 시체와 그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0장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패역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기술함으로써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윗 왕가가 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재위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대왕 사울 왕과 세 아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 왕조가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했던 사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사울의 몰락에 이어서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사울이 패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전사하고 마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는 데 있어서도 그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싫어서 그가 자살하고 마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그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취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다곤 신전에 그 머리를 전시용으로 매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수치와 모욕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모욕인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길앗 야베스 용사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빼앗아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즉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앞에 죽음이 닥쳐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울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고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녔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내 앞길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지막을 자살함으로 수치와 모욕을 모면했던 그 자신,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울러 하나님까지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도움을 청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사울 왕가는 몰락하고 그를 이어 다윗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과 가족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4월 15일 이 나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직한 사람이 뽑혀지게 하시고 백성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뽑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